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153절에서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그랬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말은 뭐 단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제 봐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봐달라 보시고 이 말은 이 고난,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또 어떤 형편에 있는데 형편, 또 시인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마음의 심경까지 다 세밀히 살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합당한 판단까지 좀 내려달라,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도와달라 이것이죠. 저를 잘 살펴 돌아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그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섭섭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나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아주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은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신 분이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죠. 야,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렇게 나를 돌봐줄까, 참 감사하죠. 특히 뭐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고마운데, 나를 잘 모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귀한 분이 있을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세밀히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그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서 죽여서 원수를 아들로 삼은 거죠. 그러니 뭐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돌아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4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 그럽니다. 변호. 하나님 저 좀 변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대적들이 이 시인을 막 유죄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막 없던 거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다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자기 힘으로는 그걸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막 갖다 붙여서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변호를 좀 해달라, 하나님 저의 변호인이 되셔서 변호를 좀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몰아붙입니다.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하죠. 자꾸 죄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해서 우리 스스로 막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렇죠. 욥이 의롭게 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막 칭찬까지 하셨는데도 마귀는 어떻게든 욥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온갖 이 계략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쓰러지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덮어 나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변호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5절에 보면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이 시편 지난번에 150절에서 볼 때 거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시인을 가까이 하고 왔는데 그 악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깝고 멀고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또 멀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먼 이유는 바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니 이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지만 또 살아가면서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우리 살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게 없는가 살펴서 우리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56절과 157절에 보면은 여기 또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56절에는 주의 긍휼이 많다 그랬고요. 157절에는 시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전혀 다른 걸 많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주눅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시인은 뭘 잘했느냐? 대적자들의 많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를 전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음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바라보고 붙든 것이죠. 사람들은 더 강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기기 때문이죠. 내가 더 강한 쪽에 서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강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편에 잘 서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꾸 더 악한 자들, 그 악한 힘에 자꾸 우리가 주눅들고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어떤 드러나는 그런 폭력적인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좀 약하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능력이 가장 큰 것이고 대적들의 그 강한 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 고난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158절에서 말씀을 떠나서 거짓 편에 선 자들을 슬퍼한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막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159절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어떤 표현 아닙니까? 슬퍼하고 사랑하고. 이 시인의 감정을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퍼할 것을 슬퍼할 줄 알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감정마저도 이 죄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 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0절에서 이제 시인은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고백하죠.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한계가 있고 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우리 스스로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과 이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삶과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자꾸 바라보면은 영원한 것이 자꾸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왜 하늘의 소망이 크게 보이니까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유한하며 또 연약한 저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